안녕하십니까. 하늘뜻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의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게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전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50일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의 역사가 시작되므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비롯하여 11사도가 교회를 형성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12사도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후회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와 죽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그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대신하여 맏대를 뽑아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목적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은 말세의 내용을 모든 일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일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그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은 소수의 기름 부은 자에게만 주셨습니다. 즉 선지자, 왕, 제사장, 사사 등 직무를 위해서 주셨고 그들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지온산과 예루살렘에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말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 마지막 세대의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증거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십니다. 23절에서 2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버없는 자들의 손을 불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겨루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음대에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보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으리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기억하고 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30절에 32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원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께서 생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십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3절에서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는 내 발전당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얘기서라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옆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온천한 만민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다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맙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